다 같이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드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높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4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목소리를 맞춰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배반하는 유다, 부인하는 베드로,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령이 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앞날을 다 보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크게 어려움을 겪으셨다. 민망하시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심령에 곤란함이 있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떠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땅 고아와 같이 살면 내가 어떻게 살을까? 그것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아, 아무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 나이 되면 보육원 떠나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의 문제가 키워는 줬는데 이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고 내보내 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냥 극단적 선택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고아라는 단어가 주는 마음의 어려움 단어인데, 주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와 이별할 시간이 됐다 하니까 헤어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큰 심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날입니다.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 세족식을 하고 식사를 나눈 그 장소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 배반할 걸 다 알면서도 근심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헤어질 것, 떠날 것, 다시 못 만날 것을 근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으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실 것만 생각했는데 주님 부활하실 것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고아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까지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근심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날이 새면 내가 죽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안다. 너희가 예수님이라는 통로, 구원의 통로라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하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길은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요. 내가 곧 그 진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제대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세 계명 주지 않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주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작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된 질문하니까 귀중한 말씀이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과 6절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 받겠다고 죄악에 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왔다고 항상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라.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상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길 속에서 결론은 상정상에 오르면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개는 나름대로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예수 외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길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의 이론 가지고 철학 가지고 뭐라 하든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길, 그 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있고 주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주님을 못 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일 돌아가심에도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세상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많은 근심거리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바로 그 길이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근심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이름은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그냥 다닐 때는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그냥 막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 살 수 있는데 은혜광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광성교회 이름으로 갔는데 우리가 엉망이 되면은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내 삶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맞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느라고 사흘길 따라오다 보니까 곤비에서 지쳐서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5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럴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바치게 되니까 주님이 그 음식을 위해 축사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의가 남게 되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서 5천 명이 먹는 축복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기도까지 하십니다. 내 말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감사기도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행해 주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지난 부흥성회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까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세한 것부터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된다. 선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다. 마귀를 축출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축출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라 방언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예언도 은사라 예언하는 분이 계시고 못하는 분이 계시고, 통역도 은사라 할 수 있는 분 못하는 분이 계시지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쫓아낼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의지하고 믿는 자,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마귀는 다 쫓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내 삶이 주의 뜻대로 믿음 안에 거룩한 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시면서 세상 일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성도 간의 연합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생과 성화, 그 모든 과정을 연합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합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항상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는 성도들의 죽음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성도의 죽음과도 함께 연합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복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부활 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썩어져 죽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연합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게 되면 이게 자칫 불신앙의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것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 메시아 되고, 자칭 자기들이 득도하면은 신이 되는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주의 순종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동등된 관계의 연합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관계로 연합할 때 우리는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성경에 얘기합니다. 주 안에, 주 밖에서 살다 보니까 주 안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는 항상 주 안에를 강조합니다. 주 안의 삶. 주 안에 산 바울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 증거한다라고 방방곡곡을 헤매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순종합니다.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 다시 못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헤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전에 가지 말라. 다들 말립니다. 성령님께서 너 가면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말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의 만류를 다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 사명에 생명 바쳐서 순종할 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12구역 김하영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들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 주님은 죽기 전날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길 대신 예수님, 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